안녕하세요. 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8절.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 다 피셨나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잔꾀를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만만히 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온 우주 가운데서 모든 천사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전에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의 가장 존귀함과 생명을 다 녹인 그런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지식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카운슬링 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이요, 사실 선지서 곳곳에 거의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땠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잘못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목놓아 얘기하시고 그들의 삶을 녹이셔서, 그럼 아시겠지만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에스겔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읽으실 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주 황당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많은 비유들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베푸시는데 비유를 단순히 전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아끼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0 몇 장이죠? 에스겔서 어디요? 혹시 아세요? 아내를 데려가는 거? 근데 지금 까먹었어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 아무튼 죄송합니다. 못 찾았어. 에스겔한테요, 가장 네가 아끼는 것을 오늘 데려가겠다 그래갖고, 근데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냥 입 내놓고 그러고 있어라. 그날 저녁에 와이프가 죽어요. 근데 울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러고 다닙니다. 그 와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가고 하나님 물어보는 말이 뭐냐?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아끼는 것, 너에게 소중한 것, 내가 가져감으로 내 마음을 나눠주겠다, 통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 배우자를 데려가세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게 또 뭐냐면, 우리 흔히 선지서에는 감정이 잘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의 맨정신이 아니었겠지만, 아내를 데려가고는 울지도 말고 있으래요. 그럼 마음속에 울지 않고 있지만 마음속엔 이미 그 통곡이 터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르르 달려들어갔고요, 막 놀리면서 물어봅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냐? 여호와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시냐? 얘기해봐라. 예레미야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죠? 평생 가운데요, 그냥 저주 덩어리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그냥 재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냥 아니 지금 잘 나가는데 요시야 때 그 한참 부흥이 나서, 야 우리가 6월절을 몇 번 지켜서 솔직히 얼마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6월절 지킨 게 저 요시야 왕 때인데, 지금 이 왕 때인데 저 이상한 놈이 튀어나와가지고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야 저거 미쳤구나 저거. 아주 저주 덩어리로 그냥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울고 불고 몇 번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막대하고 대충 그냥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친구들, 자기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절규하시고 외쳤는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깨지고 시편 106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남과 돌아옴과 떠남과 돌아옴과 반복을 하다가,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전쟁을 통하여서 언약에 예언된 대로 열방으로 끌려가서 흩어졌었습니다. 그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은 비록 깨졌지만 다시 헤롯을 통해서 성전도 확장하고 두 번째 성전 짓고 그랬죠. 학계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 오셨지만 결국에 또 그걸 반복해서 그 선지자 중에 그 근본 대신 참 선지자의 머리, 모든 선지자들에게 직접 영으로 임하셨던 그 본체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옛날 선지자들은 안 때렸을 텐데, 안 죽였을 텐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그 반역성에 결국에는 또 열방으로, 어설프게 바벨론 잠깐 갔다 오고 아수르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미리 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되게 시끄럽죠. 엄청 시끄럽습니다. 뭐 의견도 각자 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의견도 다 달라요. 그리고 사태를 정말 파악하는 사람들은 절망해서 낙담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민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반 진담 반 농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전체 이 뿌리부터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봐서 우리가 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말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 와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방 저쪽 끝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민족, 그냥 겨우겨우 중국 속국이었다가 맨날 전쟁 치르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 치르고 그냥 특이하게 없어지진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던 저 나라, 저 민족, 그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겁니다. 열방에서 공부하고 촉망받던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원래 선교 계획이 인도였던 중국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움직이셔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을 녹여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 장래 촉망받아야 되는 그 청년이 거기서 목회하면 한참 부흥 때라 갖고 거기서 목회하면 됐어요. 근데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선교사들을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난 중국 선교를 가야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중국 땅으로. 와서 그 이국 땅에 와서 우리 아는 이야기대로 잠깐 이 토마스 혼자 내륙 땅에 들어갔다가 내륙 선교죠. 선교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죠. 이 내륙을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신혼이었던 그 신부였던 그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 옛날 중국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혈을 막지 못하고 목숨을 거두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그 토마스의 10년 가운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그 청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네가 잃어버린 그 아내, 그 사랑하는 그 아내, 조선을 향한 그 마음을 나눠주셔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야소미드소 이거 쪽복음 던지다가 제너럴 셔먼으로 내려서 쪽복음 던지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피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다 녹여 바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물로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나눈 거지만 특별히 우리 국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셨고 특별히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열방 교회로 하여금 기독케 하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 국가를 만드는 그 설계 디자인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것을 그때 전도한 그 같은 무리들과 함께 기어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고 이뤄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일제시대 때는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제가 저번에 나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거예요. 이 무너진 의와 무너진 정의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정말 제대로 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 정의가 살아있는 그 나라들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그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비록 대한민국의 건국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상재 선생이나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죠. 이것을 기도했던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마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약속만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를 이겨나가고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유례없는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평양 대부흥입니다. 원산에서 부흥의 조짐이 보이다가 평양에서 대부흥이 나서 그럼 제가 탈북한 친구들을 만나서는 좀 놀랐던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중 한 가지는 북한에서 욕 있죠. 욕이
이런 욕이 있어요. 북한 전역이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썼대요. 의미를 모른 채. 뭐냐면 야이 유다 같은 새끼야. 이게 북한의 욕이에요. 쓰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례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평양에 부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리우고. 그랬던 그 평양에 다른 민족에게도 물론 부흥이 있었지만 유례없는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쏟아졌던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상당수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이 언론도 통제하고 자기네들이 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잘 통제해서 못 나가게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꾸 기도 제목으로 막 보내니까 이 소식들을 그거 막느라고 선교사 쫓아내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니까 이걸 핍박하고 막 그랬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막 우리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누명 씌우고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도전했냐면 신사참배 신사에 무릎 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는 이름 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신사 앞에 무릎 꿇고 어차피 세상 정치 일이고 저건 신앙과 상관없다는 이런 지금도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통해서 신사참배하게 만들었고 교회들이 결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욕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정절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경상남도 쪽 노예셨는데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성명을 냈던 경상남도 그 노예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빼놓고 나머지 다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종 땡 치면 우상에게 절하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막 귀신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제세례도 받고. 그게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드렸던 답변이었습니다. 은혜를 욕으로 갚은 거죠. 자, 그런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은 성립이 됐고요. 이 해방이 됨과 동시에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징벌로 교회에 있던 자리에 지금은 김일성이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자기 백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6.25 전쟁도 우리가 치렀으면서 경상남도 노예만 빼놓고는 다 이 한반도가 몇 번이나 초토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들으셨겠지만 낙동강까지 다 밀려내려왔을 때 부산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아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나도 지금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그 몽둥이를 드디어 손을 내리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옆에 회개하러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도 회개할 겁니다. 늦었지만 마찬가지로 6.25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그게 아닌 것 알고 잘못인 거 알았지만 다 그렇다 그러니까 오야 그래 그렇게 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제서야 회개하게 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몽둥이는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존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고 시작 전부터 1919년 임시정부부터 그 헌법부터 새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가 되는 이 대한민국 나라가 명맥상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워낙 정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감사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게 아니고 차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백성과 똑같이 무슨 짓을 했냐?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려울 때 그 신음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금딱지를 좀 쥐어주셨죠.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금을 막 쥐어주세요. 그래서 금을 들고 나갔는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하시는 그 마음으로 드디어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고백을 하시고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로 해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결혼식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난잡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좀 이따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잘 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마치 금송아지처럼 그게 여호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형통,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사회적으로 영향력 얻는 것, 이런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우리 가운데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는 6.25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어요. 70년대 때부터였습니다. 70년대. 여러분, 미국은요, 이 시간 문제인데 지금 미국은 원래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게 시나리오가 70년대부터 있어요. 선제 공격. 이게 점점점 발전돼서 어떻게 되냐면 북에다 핵을 떨어뜨리는 게 미국의 선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왜 핵을 떨어뜨리냐? 북한의 웬만한 그런 무기 시설과 전쟁 설비 시설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요. 벙커버스터 같은 이런 것들 뚫어서 지하로 가는 정도의 파괴력이 아니면 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핵을 떨어뜨리는 게 미국의 선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핵전쟁 난다. 교계에서 돌았던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단지도 돌리는 분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도 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대요. 근데 김일성이 죽기 전에 드러난 게 뭐였냐면 김일성이 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드러나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94년도에는 클린턴 지금의 그 힐러리 남편 있죠. 이 대통령이었을 텐데 그 자서전에 보면 94년도에 북한 영변을 폭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갑자기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때 그렇게 폭격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땅에 전쟁이 났겠죠. 그때 나섰으면 저도 아마 지옥 갔을 겁니다. 그때 전 살아 있었고 어린애였지만 예수님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전쟁 나서 막 난리가 났었으면 저도 지옥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 곧 전쟁이 임한다, 핵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경외함으로 듣고 내 몸뚱아리 살고자 도망가거나 다른 짓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긍휼을 그 땡기고 이 땅에 부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됐다고 저는 봅니다. 94년도 영변 폭격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졌지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그 직후에는 잘 알겠지만 북한에 무너졌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을 못하면 못 나눠주면 무너진 건데 그 당시 때 북한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공산 국가들이 우르르 무너질 때였습니다. 북한도 똑같이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국가적 사명, 제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이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자유를 저들에게도 누리게 하는 것, 저들이 노예된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국가적 사명이었고 이 건국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우리의 부르심이었는데 우리가 잊은 지 오래였죠. 그래서 북녘 땅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신 돈으로 여기던, 돈을 하나님을 여기던, 형통을 하나님을 여기던 그것을 그대로 안 버리고 이어가서, 야, 통이라면 돈 많이 나간다며, 통이라면 우리 경제 망한다며 라는 거짓말, 돈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또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IMF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임했었죠. 경제를 치신 겁니다. 그때 우리 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주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했더니 또 감사하게도 교회들을 필두로 해서 국민 금모으기 운동에서 IMF를 이겨나갔습니다. 가장 빨리 이겨나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일은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2002년이에요. 2002년에 Be the Red, 아시죠? 빨간 티에다가 Be the Red. 여러분 이거를 영어를 직역하면요, Be the Red가 뭐냐면요, 영어로 빨갱이란 뜻이에요. 빨갱이 대라를 온 국민이 교회 내에서도 티셔츠 입고 그걸 붉은 악마라고 위장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 대자를 티셔츠 입고 돌아다녔던 그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저는 거의 주범이었습니다.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게 무당들이죠. 무당들도 그 응원장에 와서 이렇게 영바를 받아갔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렬하게 국가적으로 교회에서조차 빨갱이 대자고 딱 걸고 붉은 악마 이름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했었습니다. 열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죠. 마찬가지로 또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니까 전쟁이 또 이게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2001년이죠. 9.11이 그죠? 2001년 아니에요? 2001년 그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고 이라크를 갔던 미국이,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공공연한 얘기가 뭐였냐? 그 다음은 북한이다. 바로 들어간다. 나중에 자료들을 뒤져보니까요, 미국은 이미 그때부터 괌을 북한 폭격 기지로 삼으려고 일본 기지도 안 쓰고 주한미군 기지도 안 쓰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폭격 기지를 삼으려고 괌을 기지를 이제 증축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뭔 일 나면은 뭐 무슨 스텔스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했다, 그때부터 세팅한 거예요. 뭐 김정은이 이거 보고 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그때 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핵을 떨어뜨려도 폭발력은 유지하되 방사능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막는 그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 이미 아마 지금 끝냈을 겁니다. 미국이. 어디를 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핵폭탄에 대해서 방사능을 최소한으로 하고 저 스텔스 폭격기를 닫아두는 걸. 북한입니다. 북한. 이게 2000년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6년 전 얘기.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었는데 여러 고비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손을 들고 치려 할 때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골방에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이걸 붙잡고 막 늘어졌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아니까. 거룩하셔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징치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아는 그 사람들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므로 전쟁이 그때 당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렇게 계속 가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죠. 2006년도 9월. 또 우리가 붉은 악마 이런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이 전쟁이 나냐 마냐, 하나님께서 이걸 내리치냐 안 치냐 뒤에서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뒤에서 그렇게 긴급히 돌아가는 것들을 그냥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눠주신 사람들 통해서 기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지금 언론들이 하도 눈이 삐뚤어져 갖고 잘못 보는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그 이라크나 이런 나라를 쳐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아이시스 같은 이런 테러범들, 테러 집단한테 이 무기를 팔았다. 그러면 전 세계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뿐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때려서 박살냈던 거예요. 후세인이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아니 본인은 그냥 나 만들어라고 소문났더니 그냥 가갖고 박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북녘 땅에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소문이 아니죠, 더 이상. 진작부터 소문이 아니고 지금은 소형화를 해서 진짜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거를 잠수함에 장착을 해서 그냥 미사일 때만 있어도 지금 큰일 난 판에 잠수함까지 장착을 해서 어디든 가갖고 튀어나와서 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지금 하는 그 단계면, 미국이 진작에 쳐들어갔어야 돼, 안 쳐들어갔어요? 진작에 쳐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왜 안 쳐들어갔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핵실험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 소형화 그냥 딱 결정 끝. 더 이상 영적인 거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걸 막아왔는데, 저 안 그래도 북한이 테러범들이랑 친한데 옛날부터 70년대부터 테러범들 막 훈련해주고 이스라엘 테러범 보내주고 막 이랬거든요. 북한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소형화를 완성해서 지금 돈 없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얘네한테 테러범들한테 넘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못 있어야 돼요? 못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마지막 코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몇 달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유엔에서 북녘 땅에 일어나는 인권의 문제가 워낙 심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분노하고 이를 갈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돕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판이에요. 그럼 이 열기가 고조돼서 몇 달 전에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시작하자 그러면, 의지를 갖고 시작하면 이 체포영장이라 보면 돼요. 국내에서 저놈 잡아서 재판 세우자 그러면 야, 쟤 구속해, 영장 갖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열방에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영적인 상황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만 봐도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저 트럼프 미국 정권도 북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강경한 양반들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안 그래도 미룰 수가 없는데 강경한 사람들이 내각에 지금 포진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 전쟁은 시간 문제란 소리예요. 뭐 영적인 계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열방은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열방은 그렇게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몇 달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갖 얘기들과 온갖 유언비어들이 난리가 쳐서 똑바로 못 보고 아예 사시장님으로 살고 있는데, 열방은 똑바로 보고 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보니까 우리 민족이 확실히 마지막 때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 간략하게 나누면 북녘 땅이 이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막 휴거 엄청 땡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왜 땡겨 물어보면 무서워서, 마지막 때가. 그리고 마지막 때 누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해코지할까 봐 한 놈 적그리스도 나와서 막 어떻게 막 무섭게 한다니까 쫄아갖고 빨리 휴가 달라고, 이 열풍이 한번 있었죠.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요, 이미 우리 한반도 위쪽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왔어요, 여지껏.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김일성 하나님을 안 잡으면, 안 여기면 3대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정서, 그 어마어마한 곳에 끌려가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꼴을 이미 다 당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있어 한 번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북녘 땅에서. 근데 저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믿고 있는 분들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막 편안하게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물론 믿음의 경중은 없고 동일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시대를 태어났든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간에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저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로 저 상황에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으시는 분들이 믿음이 날로 담대해지고 날로 견고해지는 것을 이런저런 소식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때를 이미 갖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은 뭐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이 제가 저번에 하나님 나라를 나눴지만 와서 북녘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가짜 하나님 나라예요. 저 김일성을 온 국민이 사랑하고 두려워해요. 김일성의 가르침대로 나라가 돌아가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메시아 연방, 메시아를 섬기는 국가, 마지막 때 그 열방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모조 짝퉁을 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짜로. 그 앞에서 대한민국 남한 교회들과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처음 경고는 예수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가 징조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인본주의의 미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쫙 퍼져 있어서 교회도 똑바로 못 보고 열방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바로 보는 것을 교회조차 못 보고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결하게 그 풀무불 같은 북녘 땅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체제에서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순결한 교회가 예비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결한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시잖아요. 자유케 여시면 그때부터 열방 가운데로 순결한 교회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이미 적그리스도 시대를 살아본 그 교회가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겁니다.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얘기하는 심판, 이 전쟁, 이 재앙은요 북녘에 주님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겠어요? 해방이겠어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 나라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났는데 우리는 10가지 재앙 보면서 재밌잖아요. 주님이 이러셨구나.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나라가 얘네 때문에 거덜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애굽이 강대국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끝났어요, 그냥 애굽. 옛날 문헌, 피라미드 이런 것만 유출을 해보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 나라가 그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박살나는 그 순간을 우리 보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해방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자유케 되는. 한반도에도 그게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참에 공의의 심판이 딱 손이 올라가면 북녘 땅에는 그 예비된 교회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들 입장에 보세요. 하루 빨리 그게 되길 원해요, 안 바래요? 하루 빨리 그게 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가 딱 되는데 남한은 어떻게 돼? 이대로 이게 쏟아지면 남한에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상당수는 그냥 지옥 갈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간판을 달았든 안 달았든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보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저기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인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 순결한 신부가 준비돼 갖고 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요. 이 긍휼로. 근데 남한을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여지껏. 손을 딱 들면 공의로우셔도 이걸 쳐야 되지만 자기 친구들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누누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하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쳐야 되는데 또 하나님 모르고 이 사람들이 왕창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그 딜레마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계속 찾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
더 이상은 하나님 손이 올라가서 그걸 막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시고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정죄하시고 우리 치신다 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맞으십니다. 맞습니다. 합당하신 겁니다. 우리 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악한 길을 돌이켜서 떠나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거에 계속 반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피날레,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 거의 막다른 골목에 지금 우리가 2016년 12월을 살고 있습니다. 왜 저 사태가 났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 악한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되고 거룩을 회복하는 걸 사탄이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해요. 그리고 똑바로 돌아와서 우리가 서면 이 북녘 땅을 향해서 이 사단이 세워놓은 국가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이거 사단이 세운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땅이 무너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주를 대적하게 여지껏 7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게 모체가 돼가지고 북한이라는 정권이 동포들은 압살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내갖고 아달랴 같은 사람들 여기저기 뿌려놓고 그 사람들이 나라 다 망치게 해놓고 교회들 망치게 해놓고 영적으로 눈 망치게 해놓고 정의 깨버리고 사랑의 대상 바꿔버리고 동성애 풀어버리고 권위에 대한 반역 풀어버리고 어르신 세대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저주함과 욕함, 원망을 풀어버리고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이 숙주가 돼서 이것들을 풀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악은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세력들의 그 원함과 욕심과 이해관계들을 다 파악하고 이용해 먹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도 이 모든 걸 다 이용해 먹어서 마지막 북한은 알아요. 자기들이 곧 있으면 이대로 박살난다는 걸 알아요. 최후의 발악을 다 하는 겁니다. 16년 만에 난수방송 삐삐 때리고 막 온갖 지령을 다 내리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언론까지 총동원해서 그냥 거짓말을 계속 무단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략으로. 일반 사람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들으는 게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 급박한 이때, 이 심판 직전 이때 교회들은 저기 길거리 나갔고 이거 촛불 두고 앉았고요. 당파 싸움하고 있고 박근혜 물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꺾은지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이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지금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거의 받지 않은 것처럼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과 음란과 속임과 돈사랑함과 쾌락사랑함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의 옛적 처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졌는지를 기억해봐라. 그 신부가 결혼할 때 드레스 그걸 잊을 수 있겠냐? 그 평생 기억한다. 신부가. 사람 신부가. 남자랑 결혼할 때도. 그리고 누가 내가 너희한테 선을 베풀자고 악을 행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내게 간구하고 할 때 너희가 간구한 것을 너희가 빵 달라 그럴 때 내가 막 뱀 주고 돌 주고 그런 적 있냐? 내가 니네한테 잘못해 준 거 있냐? 근데 너희는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경외하지 않고 내 법도 모르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애호자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니까 설마 나를 치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라를 너희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내가 어찌 그런 나라를 벌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요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대요. 그냥 마음을. 우리 아까 호세아서 보면 너희가 결심을 하고 내게서 멀어지나니 그러니까 네가 작정을 하고 나를 그냥 떠나고 나한테서 멀어지는구나.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언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어려우면서 구해주고 인도해줬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정을 하고 멀어지기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은혜 베푸시고 잉태케 하시고 세우시고 징벌은 하셨지만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전케 하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거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다 부모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 실제 자녀가 아니고 입양한 자녀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길 가다 보니까 웬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 다 사람들 막 웃고 떠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막 보니까 저기 애가 하나 저기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누구 미혼모가 낳고 버렸나 봐요, 그냥. 탯줄도 제대로 안 떼고 피밥 먹다가 막 울고 있는 걸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이거 냅두면 죽잖아요. 피밥 먹다가 이거 냅두면 죽으니까 야, 일로 와라.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입양한 거예요. 야, 일로 와라.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내가 너 내 자식 사먹게 데리고 오셨어요, 집으로. 그래서 자식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계모처럼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선하셔서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목숨보다 더 존귀하고 진귀하게 얘를 보살피고 막 울면 귀 기울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키워온 거예요. 얘를. 얘가 점점 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인데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식한테. 그죠? 그래서 훈육다고 했지만 가장 좋은 걸로 입히고 먹이고 막 키워오는데 이놈이 내가 이쁘게 하려고 이게 딸내미거든요. 옷 입혀주고 막 좋은 옷 사주고 이랬더니 요걸로 얘가 맛이 가요. 그래서 이놈의 기집애가 여러분 자식인데 그렇게 온 사랑을 다해서 진지하게 키워놨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막 이제 그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방황을 하더니
옷차림이 벌써 달라지죠. 내가 옷 그 아주 곱상한 거 사줬더니 여기 막 찢어. 막 올리고 막 짧게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너 혼날래 몇 번 할 때는 처음엔 좀 이러다가 내가 또 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 이 딸내미가. 그걸 막 이용해 먹어요 막. 그래갖고 점점 다른 나쁜 놈들 아이돌들 막 좋아하고 막 나쁜 놈들에게 빠지더니 음행하고 음란한 짓 하고 막 난리나는 거야. 한번 걸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혼내실 거야 안 혼내실 거예요? 혼내겠죠? 혼냈어. 잘못했어요. 잠깐 잘못했다 그래. 잠깐. 안 그럴게요. 치마 길이 한 달 길어졌어. 한 달 뒤에 바로 그냥 돌아가. 이번에는 한 번 해봤다고 더 세게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때릴 때 너무 마음 아파갖고 때리고도 막 울고 있으니까 이거 막 연고 발라주고 사랑해서 그래. 속마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놈의 기집애가 그 속마음을 다 듣고 그때는 또 의대 받았어. 막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치마 또 딱 올라가고 짧아지고 막 여기 이렇게 되고 또 더 심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번엔 더 담대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사랑한 줄 알거든 부모가. 그래서 또 이걸 잡아갖고 이걸 또 이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게 갈수록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막가파로 변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막가파로. 아무리 몇 번 때리고 혼내도 이 반복된 루트로는 이 정도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훈육이.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사랑이 불타는데 이건 전혀 그걸 모르고 막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 이제는 아예 그냥 음란에 미쳐갖고 아예 전문적으로 그냥 아무나랑 막 음행하고 다니고 막 이런 채팅으로 그냥 아무나 만나갖고 막 음행하고 막 이래요. 아예 음란에 미쳐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화내고 이러면 차마 직접 얘기하기 너무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 보내갖고 막 혼내고 막 그래도 전혀 가출해 있는 이 딸내미가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뭐가 잘못이냐? 뭐 어쩌라고? 마치 보면 뭐 이런 경험 직접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딸내미가 여러분이 도저히 안 돼서 딱 마주쳐서 얘기하고 훈육하고 다시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술에 잔뜩 취해갖고요. 눈 풀려갖고 온갖 길바닥에서 굴러다니고 그 나쁜 놈들한테 몸만 그렇게 버리고 엉망 이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이러는데 우상들한테 상처에 난잡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돼 있는 술 취해갖고 아빠한테 막 거절하고 가라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신 심정일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작정하고 망가져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냥 부모가 아니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소장이야.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야. 경찰청장이야. 여러분이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대상인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내미가 그 입양에 와서 그 그늘로 키우고 입히고 다 했는데 온갖 악행으로 처벌 대상이야. 아예 그냥 통로야. 뿌리고 다녀 또 이제는. 그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어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 백성은 작정을 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내 백성은 작정을 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저도 한 11년 동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격 없지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싸움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싸움에 아주 갇혀버려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했던 때를 막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언제냐? 그 효순이 미순이 뭐 촛불 시위하고 뭐 붉은 악마로 난리치고 그 음란 가운데 쩔어 있을 저도 물론 그랬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대로 심판하시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나 생명 얻었으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치셔봤자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왜 침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 지금 죽으면 그냥 이유도 모른 채로 지옥 갑니다. 최소한 이유라도 듣게 해주시고 제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면 저들이 살아야 된다면 나 죽이십시오. 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나 그냥 죽이세요. 그냥. 공의가 필요해.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막 목숨 걸고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면 소위 좌파 덩어리신 분들, 이 나라를 깨먹는 원흉이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큰 긍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너희가 내게서 작정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다. 작정하고 내게서 물러가고 있다. 그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요나서 잠깐 가볼게요. 아니 가지 말죠, 시간상. 요나서를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요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랑, 여러분 아니겠지만 뭐냐면 선지자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때 엘리사가 막 선지자 학교 했잖아요. 정확히 확인 안 되지만 아마 거기 출신인 것 같아. 왜냐면 돌아가는 법을 잘 알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얘기하시면 그 이유가 진짜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이따 볼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건지 막아 쓰면서 저희 가갖고 그놈들 혼내면서 거기 데리고 오는 이걸 그러면은 심판이 안 떨어진다는 걸 잘 알아. 요나가. 그거는 선지자 학교에서 배웠는지 지식으로는 딱 알고 이 교리와 루틴이 딱 들어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건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니느웨를 심판한다 그랬을 때 딱 배운 교리대로 딱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얘기하신 이유가 니느웨 살리시겠다는 거네요. 그거. 갖고 나한테 얘기하라고까지 명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긍휼의 시나리오상 이걸 듣고 또 니느웨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만져주면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심판을 안 받고 이것들이 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째고 갑니다. 반대쪽으로. 지금 명하셨던 건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이게 아주 지식적으로는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학교에서.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 만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딴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는 구석도 없는 우상들 막 이런 막 불상 같은 이런 거 막 기도하는 양반들인데 막 풍랑 나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호들갑 고 난리치는데 요난 자고 있어 이렇게. 야, 그래갖고 너 뭐냐고. 너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좀 네 믿는 신한테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요나가 워낙 확실히 알아서 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요 나 때문이야. 요 폭풍 나 때문이야. 내가 이유까지 설명해. 나보고 니느웨 가라는데 내가 싫어갖고 지금 반대로 배째갖고 그래서 그래. 아주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교리적으로 빠삭해. 그때 얘네가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이런 것도 가르쳤나 봐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이거 딱 멈춘다. 괜찮겠냐? 아니 괜찮아. 던져. 이래갖고 미안 이러고 하나님 우리 잘못 아니에요 이러고 얘를 잡아갖고 던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은 그치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고 요나는 뱃속으로 풍덩. 뱃속에 있다 왔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요나의 그 비유 있죠. 요나의 예. 지옥 갔다 오신 거예요. 설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단어들도 약간 바꾸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옥 갔다 오신 겁니다. 우리 한국판 사도행전 말고 외국어들 포함해서도 들어있고 그게 성경에서 이게 뺀 건데요. 음부에 갔다가 오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요나가 그 뱃속에서 잠깐 나오지만 이게 편안하게 있다가 왔어요? 아니면 죽다 살아났어요? 아주 우리로 따지면 시꺼벌 한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진짜 막 오들오들. 살려달라고 뭐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 뭐 다 하겠다고 뭐든 니네 갈게요 그냥.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니느웨 앞에다 이렇게 퍽 얘를 요나 형님을 딱 배달해 주시죠. 나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러 가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한테. 왜냐면 약속하고 죽다 살아났잖아. 이거 안 해갖고 막 배째 이러다가 갑자기 거기 한번 3일 있으니 죽겠는 거야. 막. 그리고 쭉 가갖고 니느웨가 3일 동안 돌아야지 겨우 되는 이 큰 도시인데 이 인간이 하루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무서워서 몸뚱아리 살라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저거 순종하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반만 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만 지금 갖고 있는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가갖고 여호와가 니네 친단다 40일 있다 니네 죽는데 이렇게 그냥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순종했다 아니 순종했다 주여 순종했죠 이거 하려고 니네 곧 죽는데요 심판 받는데 니네가 못 돼갖고 그때 간좀 들어갔겠죠 좀 그렇게 하루 살짝 얘기하고 다녔더니 주님의 긍휼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니느웨 민족이지만 마음을 톡 쳐갖고 그때 SNS도 없는데 그냥 쫙 도시 다 퍼져. 그 막 금식하고 저 졸지에 짐승까지 금식하게 됐어. 금식하고 막 구강부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진노를 돌이키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거 다 알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될지 다 알아. 설마 해갖고 딱 했는데 딱 그게 돌이켜지고 하나님 돌이켰다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나간 거예요. 이 나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이거야. 내가 죽다 살아서 일단 순종은 한 건데 나 잘못 없죠. 순종했으니까. 근데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자비가 넘치셔갖고 뭐 다 사랑하셔갖고 지금 저 못된 놈까지 사랑하셔갖고 지금 저놈을 확 죽여도 모자를 파내죠. 저것들을 집단으로 살게 하셔갖고 참 할렐루야 자비로우시네. 그냥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무궁하세요 주여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승질이 난 거예요. 요나가. 우리가 샀으면 말 안 들으면 확 치면 되는데 하필 요나를 정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라고. 막 승질나고 이게 참 또 이게 이 선지자께서 잘못 배운 게 있어. 물론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세요. 한 사람의 기도를 민족을 위한 한 사람일지라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다 이거지 막 승질내면서 저걸 왜 살리냐고 막 승질내니까 혹시 날 안 삐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저걸 조지지 않으실까? 아 표현 죄송해요. 니느웨를 살짝 건들지 않으실까? 요 기대로 안 가고 이렇게 은근히 기다리는 거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저것들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 기대하면서 막 설마 그래도 막 다 사지 않고 약간 치면서 이렇게 할 때 있잖아. 요거 기대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쨍쨍이 그늘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하루만 더 버텨보자. 약독함으로 막 햇볕 받으면서 버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넝쿨 나게 하셨고 한번 걸어줘. 신나고 앉아갖고 막 더 신났겠죠. 왜냐면 주님이 그늘까지 이게 다 아니까 하나님이 하신지를 그늘까지 당겨주셨고 막 그런 거랬지. 뭔가 터지나 보다. 앉아 있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눈 뜨는데 막
햇볕 때문에 막 눈 뜬 거야. 봤더니 이거 벌레가 다 먹고 이거 다 시들어 있어요. 그때 또 터지는 거예요. 꼬장이. 으아! 막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막. 나 데리고 가. 나 살기 싫다고 죽여버리라고 나를 막. 하나님 얘기를 거시죠. 네가 그렇게 승질내는 게 네가 지금 합당하냐? 죽기까지 승질해도 합당하다고 지금 그냥 막 승질 막 내요. 막 땡깡 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땡깡을 다 들어주시고는 결론이 뭐냐? 너 지금 어제까지 내가 이거 그늘 쳐줬더니 막 기대하면서 신나거리고 있다가 내가 덩굴 치웠다고 지금 이 꼬장을 부리는데 이 승질을 부리고 막 죽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는데 너 이거 덩굴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갖고 이것 때문에 난리치는데 저기에 보면 좌우를 분면치 못하는 12만이 있어. 그리고 짐승도 있는데 내가 쟤네 아끼는 거 넌 그 불만이니? 이게 요나서 딱 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요 무덤이 저 니느웨에 있어요. 그 뒤엔 쪽팔려서 안 썼어요. 이렇게 딱 그제서야 선지자 학교 완성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리만 지식만 알아고 그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안에서 아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워 들은 거 엄청 많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신지를 알고 선교사로 가서 요나가 생을 마감했나 봅니다. 무덤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요나가 뭘 보고 배웠냐? 출애굽기 가볼게요. 야, 요나가 아니라 아마 선지자께서 자기네 역사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다 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나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뭐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이걸 한번 자세히 보고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금송아지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를 칠 때 그때 장면입니다. 이때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호렙산에 있다가 급히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라. 왜 내려가냐? 네가 인도해낸 백성 걔네가 지금 난잡하게 놀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요 내려가기 전에 이건 물론 기록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셨을 거예요. 빚만 안 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쓸어버리고 모세는 당장 내려가.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 취소해버리고 뭐 이거 언약이고 결혼이고 다 됐고 싹 다 쓸어버리고 너만 남겨갖고 내가 새로 시작할 거야.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 막 승질하신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요 안 오라요? 옳죠? 아니 나쁜 짓 하는 저 우상숭배한 거 죽여야죠. 거기다가 하나님 언약식에서 지금 우상숭배했어. 결혼식에서 바람핀 거예요. 그거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게 합당해. 옛날 그 시대 때 이 언약하자마자 간음하면 바로 죽여야죠. 돌로 쳐서 확 승질나 했는데 그걸 옳은 걸 아는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런 거 가르쳤을 거예요, 선지자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그때 살아있었다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정말 이 진노는 진노예요. 근데 이분은 존재 자체가,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꾸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드러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는 막 소리가 들려요. 뭐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자비하심이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세게 와갖고 신사동동 찍어요. 막 쓰러져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찬양을 계속해요. 다 넘어져서. 아, 그런 거 못 보였어요? 괜찮아요. 그때 뭐라고 찬양해갖고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확 임했냐면, 주님은 주님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주님의 성품을 막 그 부분을 찬양했더니 구름처럼 확 임해갖고 제사장들 다 신사도로가 안 써 있고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리니라. 그러니까 자빠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죄송해요, 표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본성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비롭지 않았던 분은 여기 없어요, 아무도. 본성 자체가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악은 철저하게 박살내시지만 돌이키는 자를 누구든지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하리라. 내게만 나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라 갖고 이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셔서 그렇게 백성들을 지금 다 쓸어버리시고 가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전혀 손색이 없고 그게 옳은 거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여기는 기록도 안 됐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할 때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스바냐서에도 써 있는, 예를 들면 보기만 해도 그냥 잠잠히 기뻐서 노래하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걸 막 그런 마음들 친구니까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그 설레는 마음들. 신랑께서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친구인데 그냥 무게만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알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보셨고 하나님 명예가 걸렸지 않습니까? 전 잘못한 거 맞는데 주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됩니다. 괜히 지금 쟤네들 저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저거 애들 괜히 애굽에서 있는 종들 불러갖고 뺑뺑이 돌리시다가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안 됩니다. 이거 봐주십시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형님한테 주님 신실하시고 말 한 번 하시면 쫙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거 쭉 얘기하셨는데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쟤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정말 칠 수밖에 없지만 일단 거두시는 거예요, 진노를. 그 다음에 모세가 뭐 했냐? 그럼 잘 아는 대로 25절 보니까 모세가 딱 내려서 보니까 일단은 주님은 맞고 딱 내려서 보니까 이것들이 흥청망청 난린 거야. 모세 형님이 이게 왕년에 승질 세게 하신 분이거든요. 막 말을 누가 너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막 승질이 좀 이렇게 세신 분, 살인자 스타일이세요. 막 죽이 막 이성 잃고 막 때리는 그런 분이에요. 막 때리다 보면 죽었네, 이런 스타일. 무서우신 분들 그런 분이에요. 일단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막아놓고 내려오면서 이미 막 승질이 막 소리가 점점 들리는데 막 이렇게 점점 가갖고 너무 끝까지 그 몰골을 보자마자 팍 터져갖고 주님이 주신 돌인데 야! 그리고 금송아지 그냥 불 지르고 다 깨버리고 확 가라고 다 매겨. 이빨 야! 쫙.
그렇게 먹이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3천 명이 구원받죠.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이 임하니까 3천 명이 죽어요 그날. 뭐라면 야 누가 이 가증한 짓을 했는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 칠 놈이 누구냐 정의를 행할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 애들이 쫙 서서 어떻게 했죠? 이거 반기독 애들이 맨날 까는 내용인데 형제 가족 뭐 그냥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한 것들 3천 명을 팍팍팍 이렇게 그렇게 하고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왕년에 이게 약간 시험 받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서해 약간 들락날락 거릴 때 예수님 모르고 이제 서해 잘못을 하고 이렇게 약간 잡혀서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이 오시나 어리니까 부모님 오시자마자 저희 어머님 원래 전혀 안 그러시면 오자마자 저를 이걸로 그냥 막 여기를 그냥 막 거의 영화에서 때리지 이 세상 말 아구지를 그냥 막 때려 팍팍 나는 막 엄마 나도 한 번도 안 그래갖고 나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막 때리니까 저도 막 맞으면서 막 그랬다가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경찰도 화났을 거 아니에요. 저랑 막 싸우니까 계속 내가 막 아주 반항의 극이었으니까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어머니 갖고 막 팍팍팍 하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러면서 때리면서 데리고 나가니까 경찰분들도 이렇게 쟤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이걸로 거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너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이러고 하시는 걸 보고 중보자이시구나. 지금은 예수님 믿고 진짜 중보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글자로 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얘기하셨을 때 소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이 모세가 왜 혼자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은 너무 설레셔갖고 이스라엘이랑 이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한테 막 불타는 산에서 이스라엘아 그러면 막 천둥소리처럼 들리니까 애들 쫄아갖고 그러는데 막 하나님 너무 설레신데 막 이스라엘아 근데 감당이 안 된다고 모세 네가 대신 듣고 와라 이래갖고 모세가 가서 듣고 그 천둥소리 듣다 온 건데 거기서 그 진노가 딱 얼마나 진노였겠어요. 그걸 모세가 아는데 그 본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렇게 3천이 피를 흘립니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그렇게 딱 와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가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연기 아니에요. 진심인데 막 승질내고 3천 명 착스럽게 막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놓고는 주님께 가서 그 슬픈 마음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상처 받으실지 알거든요. 단순히 진노를 막냐 뭐 긍휼이 있냐 이거는 그냥 우리의 교리처럼 얘기하는 거고 이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그 분노와 그 마음을 알거든요. 모세가 같이 슬픈 거예요. 와서 수습은 했지만 내려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도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 혈육, 아직 예수 모르는 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김 받을지라도 생명책에도 지어진 바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옛날부터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를 딱 보니까 거룩하셔서 죄랑 섞일 수가 없는데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그래서 이 솔루션 다 알아. 이분에게 신학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학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딱 보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기꺼이 자기를 그냥 버려버려요. 자기 생명 통째로 바쳤어.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모세도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 이 죽인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막 그냥 죽이고 미워하는 그게 아니라 악은 그렇게 철저히 미워하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럼 됐고 화가 한 마디 누그러진 게 아니에요. 됐고 니네끼리 가. 약속은 했으니까 네 말대로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천사들 보내갖고 미리 길 닦아놓고 니네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게 할게. 그 대신 난 안 들어가. 그랬더니 모세가 가고 얘네 좀 불쌍해. 이제 용서 좀 해주십시오.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네 받아주시고 저를 그냥 잘라주세요. 저를 그냥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십자가 자리에 있는 거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런 식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눈 친구였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민족을 이렇게 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룩함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같이 가겠다고 화장품, 단장, 액세서리 다 버리고 주님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알죠? 그 남녀가 헤어져도 여자분들이 막 울면서 막 거울 보면서 막 눈화장 번져갖고 막 요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가식 떨지 말고 진짜 슬퍼하는 단장품 제어해버리고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미 공의도 이루어졌고 오케이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저기 몸뚱아리 편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건 뭐냐면 뭐 그 땅이 차지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게 우리가 구별되는 건 아닙니까?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그걸 바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죠. 중재를. 이게 중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나온 중보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샘플로 제가 하나만 얘기했지만 양쪽에 서서 이것들을 조율을 해갖고 가는. 근데 이건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 마음 없이 교리로만 그냥 이렇게 배운 거예요. 케이스로만. 지금 우리 나누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이거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안 받고. 여러분 전 요즘에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있을 때 제가 최근에 엄청 울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칠 수밖에 없지만 전쟁으로 정말 그걸 원치 않으시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갖 반역과 음란과 음행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들조차도 엉망의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렇게 반역하고 동성애 사랑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고 저 아합의 집안과 같은 저 북녘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여지껏 하나님의 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자식이 빵 달랐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깡패라도 가장 좋은 걸로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술 취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엉망으로 꼬라있고 지가 죄 때문에 온갖 상처와 너덜거리는 이
정신도 못 차리면서 반역하고 있는 이 자식을 보면서요,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잘 안 나눠주신 것 같아요. 왜? 아시겠지만 우리 죄인이라서 이런 내용이 나가면 또 우리가 죄를 막 합리하는, 이스라엘 그랬던 건 우리 똑같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엄청 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물론 북녘 땅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셔야 되지만 이 땅을 이렇게 다 하나님 모른 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는 거 잘 압니다. 제가 인간적인 죄인인 제가 봐도 너무나 반역적이고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독하고 막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긍휼이 불문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올바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뭐 악한 일을 하는 세력 배후에 누구가 있는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둘째는 다 알지만 이럴 때 그들에 대한 미움도 아니라 정말 원흉이 뭔지 알지만 이럴 때 내가 똑바로 된 얘기를 하면 내 회사에 손해 갈까 봐, 내 일하는 거 잘 안 될까 봐, 내 사역단체 타격 입을까 봐, 내 교회가 성도 빠져나갈까 봐 등등등, 사석에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떤 게 원인이고 본질을 다 알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계속 가다가 이거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자처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송한 얘기고 감히 도전되는 얘기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본질, 그 깊은 속마음 뭘 원하는지 아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나 죄인이지만 예수의 자격으로서 기꺼이 나 삶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설 수 있는 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이거 나중에 잘라주세요, 편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그 마음 들어주셔서 저는 거의 이렇게 정상 생활을 못했어요. 거의 맨날 눈물 이렇게 막 부어갖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길 가다 몇 걸음 가다가 마음이 있으면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길에서. 성령께서 강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고 죽어마땅한 저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목숨 알아서 그냥 개죽음 취급당하던 뭐 어떻게 끔찍한 꼴을 당하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주십시오. 그러고 다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게 하시면서 그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예로 2005년도 여름에 기도하는데 하니까 급히 일본을 가래요. 오케이, 아멘 하고 일본을 준비해서 바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면서 뭘 생각했냐면 거기 있는 아직 안 믿는 제 친한 동생이 있어서 그놈한테 가갖고 일단 전도만 해야겠다. 딴 거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냥 딴 지령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놈을 잡아서 붙잡고 전도해야겠다.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큰 지진이 날 걸 얘기하세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뭐가 원인입니까?
내렸더니요. 제 그 친한 동생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큐멘터리가 켜져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다큐멘터리냐? 한국은 좌익 진영에서 태양신인 김일성을 숭배하고 있죠. 그게 지금 확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요. 천황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법적으로 헌법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신의 아들. 그 천황 숭배가 태양신이잖아요. 똑같이. 이 천황 숭배가 일본은 우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아요. 다 서울대 나오고 이런 공부 많이 한 것들이 김일성에 미쳐갖고 김일성 귀신 들라고 난리치잖아요. 저 일본도 그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 천황 텐노에가 완전 귀신 들려갖고 할복까지 하고 난리치는 그 우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거 파생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원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의 친구들 일본 애들을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사형리 들고. 지진 난다니까 빨리 전도해야지.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도착하는 그 주에 일본에 좀 이름 있는 그 귀신 들린 스가 있나 봐요. 예언하는 막 그 무당 같은 그 스가 지진 난다 도쿄에. 이래갖고 자기 주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야. 웃으면서. 그때 일본 맞쓰리거든요. 맞쓰리는 다 우상 섬기는 그 지금 금송아지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귀신 섬기면서 막 축제하고 술 먹고 난리치는. 그 맞쓰리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뭘 했냐면 야 너는 안 무섭냐? 너 주변에 도망가야도 있다는데 안 무섭냐? 지진 나는 거. 너 죽으면 안 무섭냐 했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아이 죽으면 죽지 뭐. 그래서 되게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걸 보고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얘는 지옥 가지만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해도 왜 그걸 당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귀에 이어폰 꽂고 신주쿠라고 있어요. 저기 일본에. 그 지하철역 앞에 그 동생이랑 지나가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였냐면 마지막 날에 성령 그 후렴구 성령이여 이거 있죠. 이걸 따라 부르면서 가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문자 그대로 임하신 거예요. 그냥 신주쿠 거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가 터지는 막 큰 소리 기도가 터지는데 나중에 끝나고 정찰해 보니까 이게 눈물 콧물 그냥 길바닥이에요. 사람 다 지나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쉽게 얘기하면 저 죽이시고 얘네 살려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알아서 죽어도 되지만 얘네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만약에 치신다면 이유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죽을 텐데 쟤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내용들의 기도였었어요. 제가 막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는 논란될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알았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참겠다. 라는 응답을 그 안에서 딱 받고 내가 딱 정신 차렸더니 이렇게 돼 있고 제 옆에 동생 있죠. 예수 안 믿는 저 따라다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쪽팔려 죽겠는데 이 성령의 강권하실 기도 드리니까 막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리고 저 막 일본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를 막 비웃고 그랬는데 미우면서 지네를 위한 기도니까 이게 막 미치겠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아니면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서울로 무슨 태풍이 뭐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2006년도 여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오는지 서울에. 그래서 저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가서 찾아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중보를 했죠. 중보.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근데 그날 밤에 태풍이 소멸되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실까 봐요. 잘라주세요. 편집.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알려주시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물론
제가 제 혼자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죠. 아니, 그 마음을 나눠준 사람들의 기도와 어떤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전 모르겠어요. 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잡고 정말 중부자로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은 우리가 그렇게 쳐도 마땅하지만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긍휼을 불붙이시는 거 압니다. 이 민족은 아직 다 모르고 우리 교회들도 대부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주님께 봉헌하면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시작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나라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그거 실패해서 그냥 세우기만 했다가 실패한 여호와 이렇게 이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 와서 했던 그 기도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목숨 다해 사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들, 그 언약들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받으면 또 막 그 하나님의 마음 구하고 얼굴 구하기보다 막 육체에서 하시려고 도망가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